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곳을 마련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 목요일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11장 20절부터 14장 11절까지 장황하게 셋째 날 벌어진 일을 보았어요. 셋째 날 화요일 날 벌어진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다섯째 날로 넘어오게 됩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넷째 날 수요일 벌어진 일은 하나같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건 없이 잠잠히 쉬시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일을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이 정도밖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월절은 본래 각자의 집에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서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 절기가 이제 후대에 조금 변경되게 됩니다. 변질은 아니고 바뀌게 되죠. 왜 바뀌냐면 남왕국의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산당을 폐쇄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산당들을 완전히 철폐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단일 제사를 드리게 했기 때문에 유월절도 오직 예루살렘에 모여서 보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 내에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어졌고, 그래서 유월절 양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제는 잡게 되어졌고, 그리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던 피도 이제는 제단 밑에 뿌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주택을, 가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순례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의무가 생겨났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왔고 입성하셨고, 그리고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런 때가 되어졌기에 이제 유월절 음식을 예루살렘 성 내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제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가 제자들에게는 필요했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두 제자를 보내시죠.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때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이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실 때와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서는 두 제자를 보내셨는데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그 둘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가장 신뢰할 만한 두 제자를 보내서 이제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월절 음식,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을 뿐만 아니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포도주 등을 함께 먹었어요. 이것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죽음에서 건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죽음에서 건짐받은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 음식을 먹고 그 구원을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상기하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는가? 사실상 따져보면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은 건 양을 잡고 그 다음날 먹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음식을 하루 앞당겨서 제자들과 먹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 너희가 먹는 이 유월절 음식은 하나의 예표고 상징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음식 대신에 진짜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유월절이 아닌 이제 그림자였던 유월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끊어졌지만 이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죠. 이제는 유월절 음식이 아닌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며 참된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시며 이제 성만찬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는 실제적인,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먹고 이를 기념하는,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물매 그 12를 내리시고 가서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팔려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함께 먹는다라는 것,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함께 먹는 자의 배신은 같은 그 운명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의 배신이기 때문에 가장 악한 비인륜적인 그런 행위가 되죠. 우리말에도 식구라는 말을 쓰죠. 같이 먹는 사람들, 이게 식구예요. 식구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끈끈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같이 먹는 자 중에 하나가 배신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더 치욕적이고 더 가슴 아픈 그런 배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라서 19절에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말하고 있어요.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의 어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자가 아니겠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팝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니 주님,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자기들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그게 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죠.
내가 그럴 수 있는 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서로가 자기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기는 아니다. 부인하고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고 나만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사이에 복음서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베푸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에게는 자기가 더 예수님께 중요한 인물이고 더 큰 공로가 있는 자들이다 생각하기에 나는 아니지요 라는 것은 철저히 나는 아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나는 주님께 인정받고 큰 자가 되면 된다. 이런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정말 그게 나일까? 그게 나는 아닐까?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팔만한 그런 욕심과 이기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물밑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잡아주는 자에게는 뭐 얼마를 주겠다 이런 현상금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으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넘겨주고 저 돈을 받을까?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이 여러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충동을 받아 거기에 넘어간 것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니다 긋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니까 그렇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에 자기가 아니라면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마음과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가 제발저려 하면서 부인하며 나는 아니지요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는 아니다 부인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과 불의함과 악함을 우리는 살피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런 악한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나에게는 그런 욕심과 정욕이 있지는 않을까? 이걸 보아야 돼요.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나도 그렇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 본문은 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더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나는 아니지요 말할 수 있어도 나는 아니지요를 말할 수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작당하고 모의했어요. 앞서서 이미 그는 나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남들은 다 아니지요를 하더라도 가룟 유다만큼은 그 말을 할 수 없는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조차도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스스로 부인하고 있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맞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 이런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구나. 나도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천하의 주길로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수 있는가가 아니라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물질과 바꿔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구하기보다 물질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닌 물질을 택한 가룟 유다와 오늘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는 천하의 나쁜 놈이고 나는 그와 다르다 생각하지만 다르지 않아요. 나는 그와 다르지요 말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말하였도다. 너가 그러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용서와 구원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거죠. 20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간다라는 것은 죽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바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임 당함에 대한 예언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으로 그 메시아를 그리고 있어요. 그 예언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바꿀 수 없는 이미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일이지만 그 일이 벌어지게 한 자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느냐 항변치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에게도 분명한 책임과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자들, 즉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 그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도 그 가운데 선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고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하게 쓰임받는 자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겠지만 악하게 쓰임받는 자,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수치를 매번 당할 수밖에 없죠. 가룟 유다에 의해 예수님은 팔려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 정해진 일들이고 바꿀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성전에 그 돈을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죠. 그러니 그게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악하게 쓰임 받는다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선하게 쓰임 받음으로 반드시 낫어야 하는 자들, 그가 나야만 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 조금은 부족했고 불의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이들은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사도가 되어 보냄을 받아 반드시 나았어야 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악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악함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인정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 착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불의함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파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가 자기의 그 불의함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반드시 필요한 자, 반드시 이 세상에 보냄받아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우리의 악함과 불의함을 거짓으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자기 부인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함이 우리 안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정욕과 욕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 나도 그러합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며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참된 성만찬이 필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돌이켜 반드시 필요한 자, 반드시 이 세상에 보냄받아야 하는 자, 반드시 그 가정에 필요하고 그 학교와 일터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